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또 여러 면으로 사람들이 북적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무언가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에 많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아주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 그리고 로마의 제2대 왕이 이제 트라이안 황제인데 그 트라이안을 위해서 이 버가모 도시가 신전을 또 만들어줘요. 트라이안을 신으로 모시면서 신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트라이안이 이 버가모 이 사람들은 신전직이다. 신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구 칭찬을 해요.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히포크라테스 누구예요? 의사잖아, 의사. 근데 그 히포크라테스의 명성에 버금가는 또 다른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갈렌. 그러니까 이 정말 명의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버가모가 제일 추앙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그 아스클레피오스. 이건 치료의 신 그런 뜻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신. 그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아주 좋아하고 섬기는 신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 때문에 그게 더 막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 이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 2세가 상당히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보다 더 크게 도서관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당시 종이는 거의 다 이 나일강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 갈대에서 만들어진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종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공급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임서해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아예 그냥 원초 봉서회를 해버리니까 이 유메네스가 그러면 우리는 종이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피지라는 게 있어요. 가죽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오래 가겠어요? 가죽이 오래 가겠어요? 말해 뭐 하겠어요?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인류 문명사에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도 더 크게 약 20만 권에 이르는 도서를 거기 비치해 두었어요. 그 당시 20만 권이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선도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중에서도 어떤 뛰어난 도시의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나라의 수도,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에 모이는 사람들 그 심성에는 저 밑바닥에 다 뭘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제주도.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서울로 보내라 그랬어요. 서울로. 왜 그렇겠어요? 사람 구실하는 그런 배움이 있는 곳,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수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지식적으로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 수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탁월한 아주 도시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의 버가모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교회는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번창하게 아주 번성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그냥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걸리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평안하게 하려면 지방에 가서 사세요. 지방에 가서. 근데 요즘엔 또 지방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요, 지방이나 서울이나 뭐 똑같아요. 이 조그만 땅 안에서 무슨 문화적인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배움의 문제예요. 학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학식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있는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느끼셔야 합니다. 자, 이 버가모에는 그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승리와 패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 사단의 권좌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의자라는 소리예요. 사단의 그 의자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거기 앉아서 통치한다는 거야. 통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든 그곳에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식적인 그런 추구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탄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탄이 뭐 사탕 발림도 하고 뭐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아무런 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 자리에 사탄이 자기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은요, 이 버가모 이 도시에 가장 강력한 자기 어떤 그 진지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마련한 거예요. 더군다나 살아있는 그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황제가 하라는 대로 그 도시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사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궁전에 세계의 철학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철학자 중에 뭐 굉장한 철학자, 교육자 중에 굉장한 교육자, 예술가 중에 굉장한 그런 예술가 다 궁전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휘하에 다 자리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되어지는 얘기는 다 친사탄적이에요. 친세상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건 뭐예요? 정욕적인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이기주의고 그리고 무언가 끝없는 그런 추구를 하게 만들어요. 학식도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이 길어야 70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80,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럼 저나 우리 여기 몇몇 집사님들은 지금 반 인생을 넘었어. 그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지금 뭔가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땀을 쏟아붓고 막 그러고 싶은 거 있어요? 있어도 못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식은 계속해서 높아만 져가는 거예요. 다다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판을 치게 만들고, 이런 끝없는 지식에 대한 욕구, 정욕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탄이 불을 지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최고인 걸로 생각하고 다 거기에 몰려들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배운 걸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적용하고 그런 삶을 풀어내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늙어가지고 뭘 배우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사탄의 전략이니까.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사탄에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터득하세요. 뭔가 계속 내가 그런 사람들은요, 욕구불만이야.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라고 욕구불만 없는지 아세요? 배운 사람들도 자기 삶의 패턴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면 늘 그 욕구불만의 제스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삶을 온전하게 즐기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만족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마다 IQ를 다 다르게 했어. 그죠? 뱁새가 황새 쫓아갈 필요 없다고요. 뱁새는 뱁새로서의 그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풀은 풀로서, 꽃은 꽃으로, 열매는 열매로 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살면 돼요. 이게 오늘 아침 시편 117편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걸 지혜롭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면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헤세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그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보다 더한 지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또 생성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냥 막판을 보는 것 같아. 지식의 막판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추구하며 살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지식, 쌓여져 있는 이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스스로 자족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서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 도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왜? 마귀는 이 도시의 그 권자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권자에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위기와 그리고 심각한 그런 유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어떤 때는 막 대놓고. 그래서 여기 안디바가 순교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안디바가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 순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냐, 뭐 사람이든 아니면 그 순교자들의 어떤 지칭하는 집합 명사든 어쨌거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 이 드러내놓고 막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줘가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먹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또 어떤 때는 뭐 사람들이 굉장한 것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뭐 엄청나게 높여놓고 사람들이 그걸 막 추구해 가도록 만들어. 그래서 마음에 나는 굉장한 걸 지금 하고 있어. 나는 굉장한 걸 지금 얻었어. 뭐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그런데 그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근데 그 버가모 교회에는 이 황제가 원래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다 로마에 그 죄를 올려가지고 판결을 받게 돼 있는데 이 버가모에는 황제가 아예 글라비라고 하는 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황제의 칼이니까 그 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야. 나한테 가지고 올 필요 없어. 네 선에서 다 해결해버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순교자 이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붙들고 그 심각한 두려움도 이겨내면서 그리고 이 마귀의 아주 집요한 그러한 위협과 핍박과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냈다. 그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대단한 점이에요. 대단한 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호칭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 호칭을 바로 이 안디바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너 충성된 증인이다. 너희들이 그 위급함 속에서도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낸 걸 보니까 너희들은 참 충성된 증인이 틀림없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버가모 교회가 이것들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위협 앞에서. 그리고 그 교묘하게 사람들을 막 쥐고 흔들고 뒤집어 놓는 그 마귀의 그 계략 앞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이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안다. 이 사탄의 권자 그 밑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순교를 당하는 것,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보고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믿음 지켜낸 거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심각한 욕구를 가지고, 이 심각한 어떤 그 무력을 가지고, 어떤 심각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막 만들어가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한 그런 막 바람이 일어나고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이 예수 믿음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드라마 한 편을 좀 써보겠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가 다 죽었어.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거기서 아주 못되게 살았어요. 다 내놨어. 그러다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서도 영창에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거긴 계급사회인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꼴통이 변했어요. 사람을 보고 실실 웃고 막 와서 막 쿡쿡 찌르고 막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막 이래도 그냥 씩 웃기만 하고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옛날 같으면 난리 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공비지. 이 공비들이 쳐들어왔어. 발각하고 막 쫓아나가가지고 군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공비들이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총 쏘는 게 쉽지. 돌만 굴려도 거기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이 공비들이 거기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토굴 같은데 거기 숨어가지고.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면 바로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껌껌해지면 공비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처단하고 자기 먹을 거 챙기고 그러겠지. 다들 그냥 발망 동동 굴리고 있는데
이 꼴통이 갑자기 뭔가 하나 딱 짊어지고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총알 피해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총을 쏘고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가지고 탁 수류탄을 그 토굴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무수하게 총을 맞고 그냥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장이 쫓아가가지고 죽어가는 그 친구를 딱 껴안고 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대장님, 이 산 너머에 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군인의 신분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면서 대장님 가족이 바로 저 산등성이 저 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꼴통이라고 낙인 찍혔는데 대장님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난 널 알아. 그 말 한마디에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누가 나를 알아준다? 이 각박한 이 도시 생활 속에 누가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미쳐버리고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냥 이 꼴통처럼 다 팽개치고 다 그냥 던질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알아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순교 영화 같은 걸 보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못해. 어떻게 거꾸로 솟아난 그 송판 위를 내가 솟아난 그 못 위를 내가 걸을 수 있어. 저 고문을 내가 어떻게 견뎌? 나는 못해. 그냥 그러고 그냥 이렇게 접었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마귀가 아무리 극성을 피워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주시고 나의 비겁함을 알아주시고 나의 이 무능함을 알아주신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지.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순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문제들이 생길지,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파고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품어 안고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주실 거고 천국을 그려놓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권자가 이 도시에 있다고 해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이 널려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무력을 써도 안 되고 머리를 써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그 어떤 걸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내가 빠져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파고들고 솟구치기만 한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풀어낼 수 있어요. 나는 그 위를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하는 그 음성 자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이 이렇게 가슴에 쫙 파고들고, 저는 그 찬양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고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낸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만 하지 않았어요. 책망도 하셨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서머나 교회보다 이 버가모 교회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책망하실까요? 왜 책망을 했을까요? 뭐 굉장한 잘못을 해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어. 니골라 당이라고 이름하며 그 자리에 있는 그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 그걸 너희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록 많지 않아,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는 거. 그리고 조금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심각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잘못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어쩌면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잘못된 사람들과 가담하는 그 지도자들을 왜 다수의 모든 교인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무관심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자 양손에 검을 들고 쫓아와서 수술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적당주의예요. 그리고 무관심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돼. 그런데 몸이 뜨겁지 않은데 뭐 이럴 때도 있지. 뭐 하나님이 또 언젠가 또 나를 뭐 이렇게 뜨겁게 달고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잘못한 게 다 드러났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무관심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마귀가 그만두지 않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주의지, 절대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적으로 섬기는 거지 적당하게 섬기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대를 덮고 있는 그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잖아. 절대가 어딨냐? 다 상대적이고 다 적당주의지. 너희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 우리도 옳은 거야.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장하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살려고 해? 그냥 적당히 해. 믿음 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헌금 생활도 적당히 하고.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순교의 자리까지
같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이 진리, 절대 진리를 지키는 그 자세, 절대적인 그 자세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무너지니까. 온 교회가 무관심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교회뿐이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좀 주저앉고 다 이렇게 좀 그럴 때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꿋꿋하게 그 믿음 지켜가면서 절대적으로 그 신앙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가정이 그래도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더 잘 해야죠. 다른 사람들 다 좀 주저앉을 때 지도자가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내보니까 조금만 내가 틈을 주면 마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나를 무너뜨려. 믿음 생활은 절대적으로 해야 돼. 절대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쳐야죠. 지도자가 먼저 적당히 하자, 적당히 이러면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교훈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야. 돈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 잘못된 그런 자리로 몰고 갔잖아요, 발람이. 니골라당은 뭐예요? 니골라당도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가 없지만 거기에는 아주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 그 쓸데없는 고집이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만이 진리인데 적당하게 비비 꽈가지고, 꽈배기처럼 비비 꽈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든 거, 그게 바로 이 니골라 당의 아주 중심 키워드예요.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권면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잘못된 건 느껴졌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내 경외함을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해요. 거짓말하고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지 말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 버가모 이 도시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버가모와 같은 도시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건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이런 얼마든지 내가 때가 묻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죄를 짓고 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그런 잘못된 죄를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하란 말이에요. 즉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즉시 회개하세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 우리를 수술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돼요. 진리를 사수하는.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정욕에 물들지 않고 이 황제의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나를 순결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다 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야. 적당하게 세상과 얼버 부려가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들지 마세요. 환난 당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책망할 수 없었던 그런 주님. 그런데 더 극심한 고난과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버가모는 책망하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버가모가 더 심각한 그런 핍박을 당하던 도시예요. 서머나보다. 근데 왜 서머나는 책망 안 하시고 이 버가모는 왜 책망하신 거냐고요?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철저하게 여러분 배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속화하는 것. 세속화의 주범이 뭐예요? 적당하게. 우상숭배는 뭐예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내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갈 때 이거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기는 자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흰 돌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서 정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생명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빛이 이 어두워져 가고 잘못된 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빛을 발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